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배가 바울이 탔던 배가 육지를 만나서 구조되는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의 그러한 중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폭풍 속에서 지금 인도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27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표류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14일 만에 폭풍 속에서 어느 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000km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특이한 것은 바람이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었는데 배는 남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주로 왼쪽으로 가면서 표류한 거예요. 이 항로는 표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갔어도 그렇게 갔을 만한 항로를 움직인 거예요. 메릴데 섬은 이탈리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섬이었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들의 배가 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7장 28절에 보니까 배가 미지의 육지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물을 재어보니 20길, 한 길이 사람 키라고 할 때 한 37m쯤 되었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한 27m로 줄어들게 된 거죠. 선원들은 경험상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선원들은 꼼수를 부린 겁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섬에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슬그머니 내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꼼수를 생각해낸 겁니다. 30절에.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 구명정이죠. 노를 젓는 배, 작은 배를 바다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쪽으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들이 타고 도망갈 구명정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탈출을 제지했죠. 31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탈출이 제지받게 됩니다. 날이 새면 배를 섬 가까이 더 이렇게 가도록 돼야 되는데 선원이 없으면 배를 조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낭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배와 선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배를 타고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선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두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이제 구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27장 33절에 여명으로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하죠.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기 때문에 27장 33절에 섬에 헤엄쳐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권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빵을 나누어 줬죠. 27장 38절에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둔 거예요. 여전히 파도는 심하게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배는 뭐 207, 80명이 타는 배니까 굉장히 큰 배잖아요. 저반 시설이 없는 땅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배의 식량까지도 다 버려서 배의 무게를 더 가볍게 한 겁니다. 무거우면 바닥에 닿아서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던 배가 드디어 배 밑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27장 41절에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자초가 된 겁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배 머리는 확 박혀서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지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물이 들어오고 부서지기 시작했죠. 자, 이때 27장 42절에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의 몸을 보신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후송하는 죄인들이 도망을 가면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되는 로마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질 바에는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27장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지금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하고 어,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도록 권했는데 이 백부장은 선원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가 이런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청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미 바울을 존경한 상태가 되었고 군인들이 말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는 목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죄수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인데 그런 결정을 만약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의 몫을 자기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주변과 사람들과 여건을 준비시키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복음의 교회도 지금 그 은혜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선한 결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어, 백부장이 결단을 내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해서 육지에 오르고 수용 못하는 사람은 배에 부서진 파편을 잡고 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27장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됐다는 거예요. 좀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심하게 파도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분명히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뭐 이때 구명조끼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없었을 텐데 276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두 구조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들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이런 혼미해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바울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인도받게 된 겁니다. 지금 혼미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가장 심각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선택하고 있는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광풍 속에서 14일을 막 헤매고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파도 소리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선원들은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들만 겨우 살려고 작은 거룻배를 내려 도망가려고 했죠.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배 안에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해야 되는 배가 멈추고 배가 깨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로마 군인들은 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죄수가 호송하다 도망가면 자신들이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죄인들을. 그 많은 숫자를. 그런데 바울을 생각한 백부장의 선택으로 결국은 육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죠. 세상이 지금 혼미한 이유가 이겁니다. 힘든 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광풍이 부는 대로 바다를 헤맸습니다. 혼미해질 수밖에 없죠. 선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나름대로 도망을 가려고 한 겁니다. 군인들도 역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죄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힘든 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혼미합니다. 사는 편장은 말할 것도 없죠.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생각으로 인해서 혼미한 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혼미한 세상에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작은 안위를 위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결정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었죠. 27장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매우 혼미한 그 배 안에서 난파되고 배가 깨지고 있는데 바울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혼란을 틈타 도망가려는 선원들을 붙잡아두게 했고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헤엄칠 수 있도록 음식을 권하고 힘을 얻도록 도왔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혼란 속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27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혼란한 배에서 꿋꿋하게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이사랴를 만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황제 앞에 쓸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의 손에 붙여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산업 현장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 속으로 꿋꿋하게 세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 한 해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결국 하늘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산업 현장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알아야 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전문 현장, 산업 현장, 세상에서 표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변화와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무게중심을 지키고 꿋꿋하게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그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함께 더불어 똑같이 표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폭풍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욕심이다. 지중해에서 1000km 이상을 표류하던 배가 아프리카 해안으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탈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섬에 무사히 오르기까지는 큰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폭풍보다 더 위험한 게 인간의 욕심이죠. 이익을 따라가는 거.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갔다면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됐겠죠. 또 군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배에 탔던 죄수들을 다 죽였다면 크나큰 위기가 왔겠죠. 폭풍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인간의 이런 욕심 때문이라는 것. 산업 현장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두 번째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배와 선언에 대한 지식과 백부장의 바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해져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구조된 거예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이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하고 풍성하고 세밀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더 작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보이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는 산업인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함 속에 인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 백성의 신분과 위치와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도 한 이 광풍의 세상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꿋꿋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바울이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광풍을 느꼈고 그의 몸도 막 바람에 떠밀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꿋꿋했죠. 그것은 광풍의 현장을 넘어서 그 모든 현장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꿋꿋하게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현장 가운데 언약 백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